다음에 또 더 잘해볼게요. 다음에 이제 욕심이 좀 생기는데 이런 욕심 여러분들 저만 갖지 말고 여러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수련회 가는 거 어려울 상황인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내가 권리들을 좀 포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간절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이번 수련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피치 못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조금 무리해서라도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꼭 함께 해주시면 말씀 진짜 빵빵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자, 옆 사람에게 화이팅! 여러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주기도문의 마지막 대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 리뷰하는 마음으로 이전에 우리가 들었던 6대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이 전제에 우리가 근거를 둘 때에 한 가지 우리가 굉장히 귀한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등감으로부터 당연히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전제하는 것, 우리가 인식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삶은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적극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빠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창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장점도 있겠지만 뒤집어서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할 십자가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 굉장히 우리들에게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좀 무거운 의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였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포커스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미래에만 갈 수 있는 그 나라다? 아니다. 지금 현재에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숱한 이론과 논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논리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논리들,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는 그 가치관들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것, 이것을 두 번째 대목에서 나누었습니다. 이런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세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 일용할 양식은 물질적인 측면도 이야기를 하지만 영적인 측면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에 이렇게 소개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 맛있잖아요. 예수님을 먹는다.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이 의미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식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어디로와 연결이 되냐면 세례와 성만찬까지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 생명의 떡,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는 고백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이 고백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물질의 풍요함이 허락될 때, 그때에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잘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신 일용할 양식들을 끊임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모든 주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마틴 루터가 시편 109편 7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재해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가 판단을 받을 때에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저가 판단을 받을 때에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이 기도를 만약에 드릴 경우에 그 죄들이 나에게 그런 것들이 내게 죄로 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분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이 주기도문을 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말로는 그냥 샬라샬라 할 수 있지만 이것들이 진짜 주기도문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에, 용서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에 진짜로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용서하는 거 정말 어려우시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셨다라고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면 우리가 어렵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입니다. 시험. 이 시험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테스트와 또 하나는 템테이션. 그렇죠? 예. 저도 깜빡했네요. 예. 자, 성숙과 성장으로 가기 위한 이 훈련을 테스트라고 하고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유혹들을 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앞에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고, 뒤에 것은 사단이 주로 가지고 옵니다. 하지만 사단이 뭐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바운더리 안에 다 들어가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누구나가 이 시험은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시험들은 결국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이 시험에 맞서는 우리들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선한 의도로 나아가도록,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숙할 수 있는 그 기회들로 우리가 삼을 수 있다.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지루하시죠? 정리하는 저도 힘듭니다. 자, 좀 자세한 거는 우리 유튜브 희성교회 청년부 따따따 치시면 다 나와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자, 여섯 번째는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주기도를 할 때, 특히 이 구절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악의 현실들에 대해서 묵상해야 돼요. 악의 존재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됩니다. 또한 그 악의 배후에 악한 자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악은 강해요.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다는 그런 고백이 바로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 구절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참되게 다스리는 것은 악한 자, 악한 상황 가운데 그 악한 것을 주도하고 있는 그 악한 자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라는 사실을 죄송합니다. 목이 메이네요. 자, 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려 나가고 계시는 분은 악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가 이 주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주기도의 마지막 대목인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무도 안 따라하네요. 보통 요 정도쯤 되면 제가 지금 주기도문을 한 번 더 읊었는데 아무도 안. 자, 마지막으로 오늘 주기도의 마지막 대목인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굳이 뭐 말해주지 않아도 이 마지막 부분이요, 이 마지막 부분 소위 이 영광송 혹은 송영이라고 부릅니다. 영광송 혹은 송영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절은요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뭐 뜻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다음에 나눌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나누도록 하고요. 이 송영은 유대 전통에 따르면 제사장이 이 회중들에 대한 그 회중들이 기도한 것들에 대한 응답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대표 기도가 우리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성가대가 어떤 찬양하시죠? 그 찬양하시잖아요. 네. 대표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성가대가 이렇게 송영으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거 회중이 한 목소리를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높여드리는 송령을 부르고 기도를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고 하는 것은 이 송령의 이 의미가 있습니다. 송령은 하나님이 전부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특히나 주기도의 송령은 우리가 사용하는 어휘 중에 가장 무게 있는 이 세 단어를 한 대에 이렇게 묶었습니다. 딱 봐도 이 세 단어가 보이시죠? 나라, 권능, 그리고 영광. 나라, 권능, 영광. 여러분 그냥 딱 봐도 큰 무게가 느껴지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그 셋을 한 군데 모아둔 거예요. 묶어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자,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좀 짚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단어가 나라입니다. 누구시죠? 제일 먼저 나온 단어가 나라입니다.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송령이 고백되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모든 나라가 황제에게 속했다. 반드시 로마 황제에게 속해야 한다. 소위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 시대 정신입니다. 팍스 로마나 들어보셨죠? 로마 황제의 다스림 아래 들어와야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 까불지 말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 그게 팍스 로마나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나라들은 이 당시 로마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정치력, 온갖 외교력, 그리고 군사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만 봐도 그 과열된 양상이 때때로 너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로마 제국은 이 팍스 로마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최고의 군사력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로마의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현대의 군작전 개념을 구상할 때도 이 당시 로마군에 기초할 정도로 엄청난 군사력이었다고 합니다. 이 군사력을 토대로 이제 말을 잘 듣는 식민지는 문화와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거부하는 식민지는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미루어 볼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나라가 로마 황제에게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초기 그리스도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나라가 누구에게?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누구에게요? 아버지에게. 나라가 아버지에게 속한다고 고백하고 노래했다는 겁니다. 이 당시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즉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에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고백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나라가 로마 황제의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핍박 가운데 교회의 부흥은 날마다 더하여졌습니다. 로마 당국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괴롭혔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물론 이 대목,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이 대목은 모든 국가 제도를 부정한다, 뭐 이런 말은 당연히 아닙니다. 사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어떤 체제를, 현실 체제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정부주의자나 뭐 혁명가들은 국가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나 바울의 태도를 볼 때 소극적이다, 너무 소극적이지 않냐라고 불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입장이셨을까요? 마가복음 1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물론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뭐 로마 제국을 인정했다 이렇게까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체제 자체를 부정하시지는 않았다, 이 정도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바울도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이요. 우리 졸리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3장 1절. 로마서 13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뭐라고 하셨나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지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자, 이 말씀은 바울이 처한 삶의 자리를 이해할 때, 전제할 때에만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로마 정부가 복음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선하지 않은 정부라고 할지라도 그 정부로 인해서 사회 질서가 유지되어야만 당시에 일종의 어떤 신흥 종교였던 그리스도교가 다른 종교로부터 억울한 박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곳곳을 보면 로마 관리들이 바울을 대할 때 비교적 우호적으로 대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과 바울 사도는 지상의 모든 정권을 끝내고 하나의 어떤 신정국가를 세우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상의 국가와 제도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지상의 모든 왕들 위에 진정한 왕이 있다. 지상의 모든 국가들 위에 영원한 국가가 있다. 왕의 왕에게 충성하면서 나라 중에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가르친 것이 바로 기독교였다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을 보면서 저는 가끔 다시 한번 저의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소위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식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사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있을 때 안전하다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취임식을 보다 보면 저 또한 그런 믿음의 고백을 저절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하나님 도우소서라는 이 기도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국가의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한 국가의 대통령이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은 왕 중에 왕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기간 동안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궁극적으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최종적인 충성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다. 최종적인 대상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함께 해볼까요?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권능에 대한 고백입니다.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영어에 다이나마이트 있죠. 다이나마이트가 두나미스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권능 혹은 능력은 다이나마이트처럼 무언가를 움직이는 힘을 가리킵니다. 권능이 있으면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거죠. 이 성령이 고백되던 당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로마 제국이 막강한 능력으로 세상을 호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속담이 만들어질 만큼 로마는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들을 점령하고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즉 로마의 통치에 반기를 드는 것은 곧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가 철학으로 유명했다면 로마는 법과 군사력으로 유명했습니다. 로마가 법과 군사력에 집중한 이유는 권능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전능자였고 또 로마는 전능의 국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능은 로마 황제에게 있다라고 믿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백을 했습니다. 권능은 로마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모든 권능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나요? 돈. 이 돈에서 나온다고 믿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가가 세계 중심이 되었습니다. 권력이 돈 위에 있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돈 앞에서 권력이 무력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장관급의 공직에 임명된 어떤 분이 자신의 보유한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퇴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상상할 수가 없었죠. 오늘 우리는 장관직보다 돈이 더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거의 없는 그런 돈의 권능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도 이 성령을 고백해야 됩니다. 따라서 또 고백해 봅시다. 권능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네, 권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이런 저항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권세가 아버지의 것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야 말았습니다. 오히려 권세자들에게 아부하기에 바쁩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교회는 물질과 권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세속적인 어떤 시대 정신과 맞물려서 야합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빼고는 다 알고 있어요. 많이 변했다라는 것을 회복해야 되겠죠?
물론 여러분 목적은 좋습니다. 교회가 성장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성장해야 한다 하면서 왜 성장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 저항하는 방법은 잃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삶의 패턴들은 신앙의 근본마저 허물어 버릴 듯한 기세로 교회 안에서 군림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삶의 변화는 생각해보지도 않고 매주 이런 상태에서 주일이 되면 교회 와서 이 고백을 합니다. 권세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죠, 사실은. 자, 마지막으로 영광에 대해 고백을 합니다.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한자어로 영광은 빛나고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빛나고 아름다움. 헬라어는 독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영광하고 독이 있는 뱀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아무 연관이 없죠. 자, 우리가 얼마나 더 친해져야 되는지, 제가 지금 이 말을 왜 했는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저를 보면서 이렇게 찡긋하면서 웃어주는 것이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더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 되지 않을지 깊이 생각. 자, 거두절미하고, 헬라어 독사는 히브리어의 카봇을 번역한 말이에요. 이 카봇이 뭐냐면 전쟁할 때 입고 나가는 전투복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전투복이요, 즉 카봇은 무서운 것 혹은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로 발전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빛나다, 높다, 중요하다 등의 의미로 발전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영광을 받는다라는 말은 높임을 받는다 혹은 찬양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영광이요, 이 영광은 모든 사람들이 갈망합니다. 칭찬받고 싶어합니다. 누구나 높임받고 싶어합니다. 존경받고 싶어합니다. 자신의 존재가 무겁게 그리고 중요하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이 처음 고백되던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가장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이 성령이 처음 고백되던 당시, 그때 로마 황제가 최고였습니다. 로마 귀족들은요, 그 자리에 오르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아니, 그게 안 되면 그 근처라도 가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으면서 여러 번 무리한 짓을 했습니다. 무리수를 두면서 막 이런저런 판단들을 많이 했는데 그 이유도 더 큰 영광을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아니요, 영광은 당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국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은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면서 또한 선언인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진리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이 고백을 뒤집으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이 세상 누구에게도 있지 않습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로마라는 어마무시한 그 배경을 생각하면 나는 오직 하늘 아버지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뜻으로도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드릴 때마다 세상의 질서가 바로 잡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온 세상의 참 주인이 누구신지가 분명하게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를 마무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아멘, 아멘이라고 합니다. 기도를 마칠 때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반 대화에서 아멘은 진실로 혹은 확실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진실이 혹은 확실히.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자주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레고 히민. 아멘, 아멘, 레고 히민. 이 무슨 뜻이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말씀을, 중요한 말씀이면 말씀일수록 이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 아멘에 대한 의미는 적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요, 진실로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드려진 기도가 진심에서 나온 것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표로 기도할 때 아멘으로 응답했잖아요. 그렇다면 저의 마음도 참으로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기도를 드린 후에 아멘으로 마무리했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저의 진심을 담고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멘이라는 응답은 기도가 끝났다라는 신호가 아니라 드려진 기도에 마음을 쏟아붓는, 어떤 의미에서는 다시 한 번의 시작을 의미하는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 자, 둘째,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원이기도 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기도 드린 사람 자신,
바로 나에게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곧 저에게 아버지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와 다름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나의 마음을 쏟아붓고 그 책임을 떠맡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는 눈을 뜨면서부터 시작이다. 기도는 눈을 뜨면 시작하는 거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대부분이 일방통행 형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에는 귀를 막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만 샬라샬라 하는 겁니다. 아멘은 그와 같은 일방통행을 거부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아멘으로 응답하는 기도자는 저에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빕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멘이라는 말은 진짜 그렇다, 진짜로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지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기도한 대로 살겠다라는 적극적인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아멘인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주기도문의 송령이 후대에 첨가된 것이라는 이유로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기도를 우리가 송령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송령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이고 주기도를 더 중요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기도문이요, 주님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가장 위험한 기도이면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면 가장 위험한 기도이면서 주기도는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이루어지면 세상의 질서가 뒤집히고 삶이 변혁되기 때문에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위험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는 가장 좋은 기도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정한 소망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주기도로 기도할 때마다 송령을 송령답게 고백할 수 있기를, 예배로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이 송령을 올려드릴 때마다 세상의 질서가 흔들리고 바로잡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의 내용이 아멘으로 화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